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23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머리 하얀 것으로 하면은 우리 최 장로님이 제일 연장자 같으신데 아주 연장자는 아니십니다. 여기 세상 학교는 저 1년 선배 되시거든요. 나이는 아마 저보다 한 2살 정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최 장로님은 그동안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고 이제 배울 것이 없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됐으면 배울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요즘 유튜브에도 보면 훌륭한 분들 많이 강의 같은 거 올려놔가지고 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우리는 배울 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배우는 걸까요? 내가 듣기 싫은 것도 배울 수 있어야만, 들을 줄 알아야만 그거 배우는 겁니다. 내가 골라서 듣는다는 것은 배우는 자세가 아니고 배우는 거 아닌 거죠. 오늘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늘 서서 늘 배워도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늘 배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오셔가지고 그냥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많은 수모를 겪으시고 수락을 받으시고 이단 누명을 쓰시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행세한다고 신성 모독죄를 짓는 자로 이렇게 여기고 용서할 수 없다고, 용서해 줄 것이 따로 있지 예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형의 형틀에서 죽도록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훌륭할 것 같으면 훌륭한 나를 구원하러 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만도 못한 인간 쓰레기, 가치도 없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마귀 종로로 하고 있고 마귀 자녀로 있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지금 좀 훌륭한 것 같으니까 훌륭한 존재였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벌레만도. 전혀 가치 없는 마귀 종로로 하면서 하나님 대적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히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아래서 그 배경 속에서 종로로 하면서 멸망받고 저주받고 지향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았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우리 속에서 감사가 막 넘쳐나야 돼요. 우리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 말로서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가 정말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것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함이요. 임마누엘,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함께하기 위함이요. 그 함께하시는 목적이 뭐죠?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그러니까 전도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선택하시고. 이거 해야 되니까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 전도에 관심 없거나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은 진짜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다른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원죄가 해결 안 되는데 회개해본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복음이 안 깨달아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이 안 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사람이 뭘 회개해요? 해보세요. 평생을. 아무리 많이 회개해도 그것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오직 복음이 돼야만 예수 믿은 증거거든요. 그게 원죄가 해결돼야지. 원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 때 다 그것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요새가 있잖아요, 요새.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지었다고요? 안 지었다고 나는 안 지었기 때문에 남 비난하고 전도운동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전도운동 하는 이 단체가 이단이라고 그거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죄인이 아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그리 부르셨고 마지막 강단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말씀이 뭐죠?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하면 이 속에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결론이 나왔습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려면은 전도자가 되려면은 특히 이제 교역자가 되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 엘리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는 그 당시 이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 해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훈련받던 그 신학생들, 선지생들, 이 사람들은 다 지역에서 이제 엘리야가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그 정리를 다 하는데 다 한 자리씩 맡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갈에,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 어떤 사람은 베델에. 다 한 자리씩 이렇게 찾아왔는데 엘리사 그 신학생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은 눈이 삐르게 빠르게 갖고 그게 어디 한 자리 없는가 하고 막 그거 차지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이렇게 따라오냐? 응? 너 한 자리 차지하면 되지.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거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인감을 주십시오. 두 몫에 이른 축복을 주십시오. 다른 데 관심 있는 자는 렘넌트 키울 수 없습니다. 다른 데 관심 있는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근본적으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여기에 인생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근본적으로 축복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서 제대로 깨달았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사람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사람이 되려면 밥을 먹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젖만 먹어요. 젖만 줬대, 젖만. 밥 주면 소화 못 시키고 안 되니까 젖만 먹어요. 애들은 인간은 맞지만 애들은 사회생활이 돼요? 돈 벌고 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애들인데. 영적으로 애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애 수준이. 애들 수준이니까 복음 받고도 복음이 안 깨달아졌기 때문에 화가 나눠졌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나는 아볼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막 그리스도파다. 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양파 아니고 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 편? 누구 그룹? 그걸 보고 라인이라 그래, 라인. 요즘 막 줄을 잘 써야 된다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줄 잘 써야 돼요. 줄을 잘 써야 돼. 망할 사람 쪽에 서면은 망하는 것이니까. 잘 나갈 사람. 정치인도 눈치 보겠잖아요. 앞으로 대권, 누가 대권 잡을 것인가. 그 눈치 보고 있다가 그렇게 탁 가고. 계산 많이 한 사람 있어요. 계산하는 사람. 또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조건 탈락될 겁니다. 하나님이 탈락시키실 겁니다. 라인 찾고 계산 많고 자리에 탐내고 자리조도 못하면서. 두 번째는 참 제자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자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안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진짜 말이 아니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골치 아파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 안 하면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저한테 뭘 배우러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한테 배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왜 내 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입니까? 비교를 하게. 내 수준도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주장을 늘 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못하고
사람 말에 늘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 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만 남았다는 거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였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너만 남았냐? 너 말고 7천 제자를 숨겨놨다. 너가 할 일이 또 있다.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왕 세우고 예후 세우고 또 후계자 엘리사도 세워라. 오늘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 시각, 이것 갖고 다 판단하고 다 계산하고 결론 다 내리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버리고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은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랬잖아요. 절기 잘 지키고 또 올바른 전통 이거 지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절기 따라서 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거 다 잘했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11조로 해요. 그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수수 도 농사 지으면 골치 아프죠. 핀센트로 그거 다 일일이 숫자 세야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신앙생활 너무 잘하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기는커녕 이 빌어먹을 놈아 그리 욕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자란 놈아. 그런데 복음을 막았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만 선민으로 우리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우리하고 가깝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이방인 다 망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 감히 우리하고 벗이 되려고 안 돼. 저리 가. 복음만 막았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잘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 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줬어야 되잖아요. 칭찬은커녕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막 잘난치 하거나 그런 거 보면 봐보세요. 지금 막 잘난치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마귀 자녀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질 잘 안 내시고 그런 분인데 성전에서도 성질 내셨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 그 유대인들 보고 우리는 저기 무덤이 이제 뭐 땅 파가지고 이리 반대로 옥 만들고 그러지만 요즘은 또 다르게 하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위를 파가지고 시신을 그 속에 넣고 바위를 굴러가지고 딱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페인트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을. 겉에서 볼 때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너희가 꼭 그렇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너희들 속에는 썩은 시체 뼈다귀가 우글거리는 것 같다. 그거 똑같다 너희들.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 막 음식 가지고는 또 그러잖아요. 막 네? 비늘 없는 것은 막 안 먹고 어쩌고 하면서.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고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거. 속에서 여러 가지 막 생각 많이 하잖아요. 계산 많이 하고 막 남 흉보고 막 모함하고 막 불신앙에 드글거리고 염려 근심하고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대단한 것으로 도운 거 아니잖아요.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도왔죠. 자, 이런 거 모르면 이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분히가 아니라 거의 다가 세상에서 살아왔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하셨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 종교생활이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 오늘 정치판에서 하는 그것을 또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늘 싸우고 모함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 세상에서 배운 겁니다. 좀 수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꽉 속에다가 감춰놓고 있을 뿐이지 속에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머리 굴려가면서 남 못 살게 굴고 남 죽여서라도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 어려움 속에서 제일 감사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제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많았어요. 사울 왕이 막 군대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을 봐보세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가 제일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겪은 그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상에 이렇게 많이 고난받은 사람 아직 없어요. 역사 기록에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감사를.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죽게 됐잖아요. 왜? 다른 신에게 우상 만들고 절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이것은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으로부터 왕의 이제 의인이 다 찍혀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지혜가 뛰어나니까 그 비슷한 레벨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함을 한 거죠. 어떻게 다니엘을 저걸 끌어내릴까 고사를 한 겁니다. 계속해서. 저것을 끌어내려야 되는데 다만 뒷조사를 해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아, 됐구나. 자,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죽게 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인 것이 다 통과돼서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던 그대로 매일 하던 그 습관대로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보란듯이 봐라. 너희들 보고 싶으면 제대로 봐라. 창문을 보란듯이 열어놓고 확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모함당하는 거 다 알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진짜 믿어야 되겠어요? 믿는 채 해야 되겠어요? 대강 믿으랍니까? 진짜 믿으랍니까? 믿을 바에 진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지게질 하면은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우리 매형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반님 쓰지 마라 그래. 반님을 지게질 할 때. 어설프게 힘쓰다가 다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건 뭐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이거 잘하면 잘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약속 성취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기 역사하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다 믿고 그것이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안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거짓된 말이죠. 그건. 그래서 이들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과 축복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막 감사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죽인다 그러면 죽겠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다고 하면서 죽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만 오직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기도를 알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7절에. 그러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늘 혼란하고 늘 염려, 근심, 불신앙에 빠지니까 그거 영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살맛이 안 나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말로서는 어쩔 수 없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지만 속은 아니에요. 거기 봐보세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유오디아가 누굴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 교회 제일 수응지자라 그래야 되나?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한 누구? 루디아. 근데 이제 또 버금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순두개.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안 품었다고 어디 썼었어요? 안 품었다? 아니 말을 물어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품었으니까 품으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비등비등한 사람이 기싸움 한 거예요. 기싸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이제 곧 한 30년 돼 가는데 처음에 제가 개척에 나와갖고 있는 교회 한
20, 30명 모인 거기에 제가 왔었잖아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주인 행세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진짜 복음 깨닫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만 복음이 안 돼 있고 영적인 문제 가득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개척했으니까 주도권 잡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몇 분씩 들어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지만 이제 다 끝났을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늘 드러나기 때문에 해결 안 된 겁니다. 해결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밑에 보면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한 마음 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원수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만 우리가 서로 다 문제가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리할 거, 공사할 것이 많다 보니까 오래 가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이겨보겠다고. 거기야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다 그거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되는 이런 악한 사단의 이 속임수와 악한 사단이 주도하는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내놓은 그런 책들을 보면서 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또 현실적으로 싸우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 다들 이해하니까 그 세상에서 그 할 일이지 지금 교회 안에서 그 할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귀하고 내가 대단한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귀하고 대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우셨는데 서로가 귀한 줄 알아야죠.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수 시민이 얼만데 여기 우리가 같이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축복을 찾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법,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것인가? 세 가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100% 보좌의 망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보좌의 망대를 준비하셨어요. 이 말은 내 속에 보좌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그럼 이 말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뭔 내 속에 보좌가 있다고? 내 속에 또 하나님이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다스리니까 보좌. 요한복음 14장 16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사실이에요. 26절, 14장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안에 100% 보호자의 망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면
이 100%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지.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100%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 시험 들까? 그건 안 물어봐도 저는 알아요. 안 물어봐도. 100%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될 소리 다 해도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도와줄 사람을 보고 속이려고 해야지.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염려, 근심이 오고 늘 불평이 생기고. 안 믿으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의 여정을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준비해 놓으셔서 내 인생의 여정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되게 하신다는데 여정을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의 여정을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나의 여정이 가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래도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이래도 염려 근심이 생기겠어요? 왜 이 축복을 안 누리면서 막 쓸데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막 현혹돼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했든지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진짜 저거 귀신에게 씌여가지고 저 짓을 하고 있구나.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 빼고 배울 것이 따로 있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를 우리가 본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나에게 300% 주신 것도 내가 다 누리지 못하면서 감당도 못하면서 어려움은 증거를 세우는 이정표입니다.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이정표. 그러니까 군데군데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이걸 보고 시스템, 미래라고 그럽니다. 이거 100%. 그럼 300%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도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만. 근데 우리는 늘 마태복음 6장 32절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데 33절을 해야 돼요. 기도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누가 입혀주고 먹여주냐. 천부께서 하신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다 받았어요. 뭐 또 새로운 거 일이 막 있는가 싶어갖고 그러는데 나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당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우리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을 못하고 다 있는 것인데 어디 염려할 시간이 있고 어디 불평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어디 시험 들 시간이 있어요. 참 제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유 없습니다. 자, 본론에서 첫째 렘넌트와 우리 청년들은 학업 300% 준비해야 됩니다. 학업 300%. 근데 이거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완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 찾아내야 돼요. 300% 우리 렘넌트, 우리 청년들 300%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냥 그렇게 사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직장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직장 왔다 갔다 하면 월급 나오고 그거 바라보면서 살지 마세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 이것을 어릴 때 미리 가진 사람들. 어릴 때 이것을 미리 가진 사람이 누구죠? 요셉은 봐보세요. 어릴 때 노예로 팔려가도 누우면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요.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자 아닙니까? 사무엘도 어릴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을 살아있는 동안 사무엘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다 믿었더라. 그래서 렘넌트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호자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300%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자, 망대, 이정표 이 어마어마한 거 있는데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데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늘 찡찡해갖고 있지, 눌려있지. 여러분 밤이나 편히 주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은 내가 보면 저분이 저녁으로 얼마나 시달릴까 이런 염려가 생길 정도로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늦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늦게 깨달은 사람. 모세 80에 깨달았는데 근데 어릴 때부터 이 모세는 다 또 이제 중량 훈련이 다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간표가 80인지 그 전에 중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준비시켜가지고. 그래서 금방 증거 없고 이런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진짜 것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것 붙잡고. 또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진짜 내 문제가 뭔가를 발견하고 진짜 도전해서 지금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성탄절 때 뭐 포럼 한다는데 포럼 내용은 뭐 하면 되겠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저기 집중기도 뭘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 흐름 따라서 지금 거기 그것 가지고 딱 점검해 보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뭐가 문제인지 숨겨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가지고 은혜 받을 것이 어렵습니까? 징그럽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포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 주신 겁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지금 내가 짜증 나 있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면서 야, 너는 왜 지금 짜증을 내고 있냐? 다 주셨는데. 뭘 믿고 있냐? 뭘 믿어? 얼마나 세상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됐으면 이렇게 안 믿냐? 30년을 훈련받으면서도 이렇게 안 깨달아지냐? 밑복치지 말고 진짜 믿어라. 버스 떠난 뒤에 손들지 말고, 손 흔들지 말고. 그래서 메시지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실천. 메시지, 우리 렘넌트는 메시지 듣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럼 메시지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했어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메시지 듣고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됐는데 세상에서 서밋이 됐다. 그러면 그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먼저 세상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자리 잡아버리면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니까 미리서
서밋 타임 갖고 서밋 그릇 준비하고 서밋 자세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렘넌트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과 중직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법에 300%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 아브라함은 결단 내리고 모든 것을 양보한 후에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롯과 이제 갈라서야 되겠구나.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을 쌓아야 돼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 결단 내리고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없어도 다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내 있는 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헌금을 안 하고 꼬박꼬박 저축해 놓으면 남아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럼 남아 돌아갑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지.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들은 다 축복받았잖아요. 헌신할수록 더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 영적인 비밀과 원리가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사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게벳, 기도 비밀 300% 전문성 속에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요게벳이 지금 자식을 낳는데 사내 자식 놓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커가지고 이제 이거 어찌돼요? 울거나 그러면 발각되면 바로 죽는 거죠. 요게벳이 진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언약 붙잡고 진짜 300%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답을 주신 거예요. 언약 심어서 어디로 보내라고요? 왕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뛰어보낸 것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일강에 뛰어내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뛰어보낸 거 아니다니까요. 다 계산된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걸 가지고. 물 흘러가는 거 알고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뛰어보면 무슨 갈상자에 넣어 그냥 에따 던져버리고 말지. 갈상자에 물이 안 들어도록 해가지고 뛰어보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는 거 보고 이거 저 공주관들 저기서 목욕하니까 저리 흘러가겠구나 알고 300%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300%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나와 현장과 미래에 대해서 300%다 준비하고 그래야 업에 성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생남은 소문만 듣고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정탐꾼들이 왔는데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2명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기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여리고랑 가 조사해 봐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의 기생 있는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정식으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도 없어요. 소문 듣고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갖고 나온 이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 믿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죽을 지경으로 안 믿어지는데, 엄살을 하고 막, 응? 근데 이런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믿었다 그 말이에요. 30년 훈련 받아도 안 믿어져가지고. 헛소리 팡팡하고.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뭐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신앙 고백이 다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인간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난 진짜 너무 변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 높이고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늘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벌레 씹은 것처럼 막 찡그리고 막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도 밭에도 역사 일어나니까 보디발만 쳐다봐도 은혜가 넘치는데,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그 정보 다 말해줬잖아요. 정탐꾼한테.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이 다 떠나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 주잖아요. 출입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여리고성 함락시킬 때 빨간 줄을 이제 내려라 그래서 이제 라합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기생 라합인데 어디에 나와요? 기생 라합인데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예수님 족보에, 메시아 족보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살몬은 라합과 살몬과 함께 라합이 이제 짝이 된 거예요. 살몬과 라합이 하나 돼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와? 이방 여인 누구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아벳을 낳고, 아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예수님이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족보에. 라합이 아이고 나는 직업이 어떻네, 환경이 어떻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무신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바다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중직자죠. 오바다. 왕의 신하죠. 거기다가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 받았어요. 이세벨 그 왕후가 죽이려고 하고 지금. 그런데 이제 선지자 100명을 지금 숨겨놨다. 선지자 지금 죽이고 있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지금 먹여주고 살리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오바다가 이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영향력이. 그래서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하도록 이제
주선을 넣는 거예요. 중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다리 역할을 넣죠. 그뿐만 아니라 도단성 운동에 불을 붙인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기도로 보호자의 망대, 보호자의 여정, 보호자의 이정표, 이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기도 아니죠. 이 777 이 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빼앗긴 경제 회복. 바울과 그 팀은 전부 다 흑암 경제로, 경제가 다 거기 가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킨 사람이 바울과 그의 팀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제자들이 이 빼앗긴 흑암 경제를 다 회복한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를 회복했죠. 빛의 경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헌금할 때,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에 헌금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다 오직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입으로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이 아니고 뭐가 오직일까요? 교회 안에서 행정할 때, 교회 안에서 말할 때 내게 유익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계산을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거 절대로 유익이 아닙니다. 유익하도록 하는 것은 절대 이건 오직이 아니죠. 복음에 유익하도록 선택하고 복음에 유익하도록 말하고 이것이 오직이에요. 말로서 나는 오직이다. 그게 오직이 아니다니까요. 내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는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선교 경제를 회복한 거예요. 바울과 그 팀들이. 오직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돼 있죠. 그리고 렘넌트 경제를 회복했어요. 후대를 준비시키는 교회 하나님은 렘넌트 경제를 부어주시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 했던 그 중요한 인물들이 로마서 16장에 한 25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거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도와 중직자는 교회 살려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는 거죠. 제한적 집중. 뭐죠? 교인들 필요 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늘 다른 거 하잖아, 다른 거. 하라는 거 안 하고 늘 다른 거 하잖아요. 777 기도하세요, 777. 다른 말 할 시간이 없어요. 777 기도해야 돼. 늘 다른 말은. 777 제한된 집중하라고. 그거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선택된 집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그 답이 나오면은. 그리고 원리스 집중이 뭐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내가 출생했는데, 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부모들이 뭐 이상한 부모들일 수도 있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스 집중,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지랖이 있던 오지랖이.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어, 그냥. 여기저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하심 이때니까 하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다. 왜 그래 오지랖 떠냐. 다른 일에 좀 신경 쓰지 말아라. 응답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왜 남의 일에 뭐 한나라 콩나라 감나라 왜 그러냐.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일반 성도보다 메시지 흐름을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쁘시다 보니까 메시지 흐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세상에서도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성공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공했든 성공 안 했든 교회에 올 때는
세상 거 버리고 나와야지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교회 안에 쓰다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세상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터지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죠. 문제 터지면. 근데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문제 터지면 문제 속에 쏙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그 속에 빠져버린다고. 거의 대부분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안 되면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역자. 우리 교역자는 전도 선교에 300%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죠. 답이. 그래야 평신도에게 진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교역자는 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이 복음 누리고 해야지. 성도 만나거나 누구 만나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고 기뻐하고 사람 살려주고 언약 안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병든 자 치유해주고 그러죠. 이게 감사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믿고 그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잘하는 그 부교육자들도 있는데 내가 이리 보면 담임 목사 요구하는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 막 있더라고. 왜 그럴까? 응답을 못 받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답이 안 나오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하는 거 적그리스도 복음 막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해야지. 다른 것을 늘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100%. 그러면 전도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상 바꿀 수 없는 병든 자에게 가서 치유해주고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 치유해주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봐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 난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모든 건 나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땅의 것 쳐다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나 뒤에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나는 로마 시민권 그거 중요치 않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바울의 그 고백을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망, 불평, 불신앙하는 사람은 이미 자격 상실입니다. 자격 상실. 그렇죠? 복음 이해가 안 됐고 오직 복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다른 거 많이 알면 알수록 복잡해지고 손해가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말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알지 않아요.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근거 없는 말, 남 욕하는 말, 목사 욕하는 말, 흘기는 눈, 이런 교육자가 버티고 있으면 교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바꿔야 돼요. 바꿔라, 버려라. 왜 다른 걸 할까요? 하라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어요? 자자손손 복을 받을 텐데 반대 거 해보세요. 나만 망하는 거 아니라 자자손손 망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잖아요. 결론,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축복 발견하려면은
전번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이 아니고 언약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 따라. 계산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실패지요. 사명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익과 손해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자가 돼야만 특별한 계획과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결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에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4장 32절로 37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놨다 그랬어요. 이런 교회는 예산이 부족할까요? 오늘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축복을 받고 헌금 제대로 해보세요. 현금. 무슨 연말에 한 번씩 예결산 하는데 보면 꼭 말썽이. 뭘 그렇게 연구할 것이 많이 있을까요? 진짜 777 기도로 누리면서 진짜 응답받고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멋있게 응답받고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광야 백성을 봐보세요. 광야 백성은 피제사 모르니까 피제사 들어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피제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거기 안 가면은 구원이 없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고 뭐고 우리 애굽에 가고 싶어. 파도 먹고 싶고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 불평만 있었죠. 그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답을 찾기만 해도 언약 찾기만 해도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너무 쉬운 것인데 되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렸습니까? 세움을 받았습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섰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붙잡고 나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내 삶을 반응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재앙시대에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가짜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서 천지개벽의 응답과 증거들이 여러분 개인마다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축원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0% 믿고 200% 믿고 300% 믿어서 내 인생의 놀라운 증거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